시편 23편 보실까요? 시편 23편 6절밖에 없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단어는 삶의 전체에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이 한 편을 물론 다윗의 시지만 이거는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입니다. 신부는 왕으로서 리더로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지만 무명하고 가진 것 없고 병든 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장 와닿는 말씀이 한 절이 아니라 1절부터 모든 6절까지인 것을 한 편의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기는 시편 150편 중에 저는 시편 23편밖에 없다 생각해요. 다른 것들은 개인적인 신앙에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고백되어질 수 있는 고백이 있을 수 있다고 해도 시편 23편만큼만은 1절부터 단 한 절도 모든 성경이 다 진리이지만 단 한 절, 한 소절이 우리의 호흡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내도 변함이 없다. 하나님 제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신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6절부터 시작해도 이 말씀은 너무나 고백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을 고백할 때 당신은 참으로 선하셨고 인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삶이 내 잔이 넘쳤습니다. 오히려 6절부터 5절로 넘어가면서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랐기 때문에 사실은 내 잔이 넘쳤던 것입니다. 내 잔이 넘쳤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보면서 영원히 살겠다고 말할 수 있지만 6절부터 결과를 인생의 말년으로 되돌아가서 태어날 때부터 돌아감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를 지내오면서 회고하는 모습도 매번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날로 걸어가지만 우리가 추억하고 회고하는 건 지금 살아온 날부터 살아온 날들을 살아오 있는 지금부터 살아온 날들을 회고하잖아요. 근데 시편 23편을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근데 그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이 알고 보면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기에 내 잔이 넘쳤습니다.
내 잔이 넘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보다도 항상 힘을 주시기 위해서 상을 주셨습니다. 바울로 말하면 푯대가 있었어요. 푯대. 부르심의 상, 푯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시편 23편이 사실은 너무나 와닿는 화요일 새벽입니다. 마음에 어떠세요? 이건 한 사람의 어떤 설교가 아니고 한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이 새벽에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그냥 목회자로서 더할 나위 없이 이 강단에 서 있는 것이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끌어주시면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결국은 내 잔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의 신앙의 고백에 눈을 감을 때 영원한 집에 머물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마지막 고백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우리의 공동체, 내 가족들, 내 자녀들과 함께 하실 것을 간증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다윗은 첫 단어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여호와입니다. 다윗은 많은 1절부터 6절까지 있지만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시야.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의 대상이 내가 기대하는 어떤 기대의 사업이 아니라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지존하신 분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은 그분이 지켜주실 걸 믿고 따라갑니다. 그게 의의 길이죠. 그냥 가라는 대로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인생 절대로 곤고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절대 허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리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이 걸으니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힘이 빠지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 이 믿음이 축복입니다. 목회자는 더더욱 그 믿음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게 그 길을 걷는 자의 삶 속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니,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니, 사실은 내가 서 있는 그 자체, 내가 걷는 그 길이 이건 기적이고, 이것이야말로 믿음이고, 이것이야말로 간증거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일에 씨를 심어서 그 씨에 따라서 각종의 열매를 거둬서 먹는 것도 기적인데, 씨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심는 거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인간의 세계에 뛰어난 머리를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가능합니까? 절대로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머리의 판단과 계산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계산도 안 되고 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를 하시고 좋았다라 하셨던 그분은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지으심을 보니까 그분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일 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운행하시는 이 모든 삶을 보면서 우리가 참 놀랍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세요. 저도 그렇고 내 환경에 내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내 눈으로 내 힘으로 볼 때는 지탱하기가 만만치 않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참 아무리 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이 함께 해주시면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목회자도 기도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기도를 해서 보여지는 게 있고 응답받는 게 있고 손에 쥐는 게 있고 즉각적인 응답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은 반면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늦추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에 그 간절함을 더했건만 그 간절함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5만여 교회의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숫자적인 목표, 선교적인 목표, 뭐 예를 들면 영역적인 목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부가 아니 그곳에 공동체 몇 명이 그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이 바로 즉각적인 어떤 응답을 해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송구스럽지만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도 참 많이 봤어요. 오히려 기도로 무장되어 있다고 말하는 교회가 몇 년 후에 가보니까 교회가 사라졌더라.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신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늘 아는 그대로인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여기서 양이 더 먹고 싶어도 하나님은 움직이게 하시죠. 목자는 가만히 놔두잖아요. 왜냐하면 양은 있는 데서 우리 편 배가 터지게 먹어요. 저도 좀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음날 소화제를 먹을 정도로 전날 그냥 먹어가지고 그냥 배가 그냥 빵빵해지고 그게 배고픈데 먹었으니까 물을 또 그냥 갖다가 그냥 이렇게 되면 이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밀가루처럼 부풀어 오르겠죠. 밀가루처럼 부풀어. 예? 군대 있을 때 건빵 엄청 먹고 물 먹었더니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봤는데 건빵을 따라서 하나 먹었는데 10개 먹고 물을 갖다 붓더니 이 안에서 이상하게 배가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요. 난 여기서 더 먹는 게 좋아도 목자가 봤을 때 그 양을 옮기듯이 아니 여기 이렇게 풀밭이 많은데 왜 여기서 개도 뜯어먹고 그러면 뿌리째 뜯어먹으니까 다음에 네가 왔을 때 피어날 자라날 풀이 없기 때문에 옮겨가듯이 인간의 생각에 이해가 안 될 게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요. 내 계획 위에 계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 위에 성령은 내 기도 위에 당신이 도우시는 성령의 기도가 있어요. 이해가세요? 목회를 하면서 그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서 깨달으면서 가는 게 목회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가 됐다고 할 때는 이미 내가 왜 그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말하고 설교하며 해왔을까에 후회로움이 많을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영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이 드려질 때는 내가 걷는 걸음에 그냥 하나님께 의탁한다. 의존한다. 내어 맡긴다. 그분을 따라간다. 그게 바로 저는 2절의 고백이라 생각해요. 그가 나는 푸른 풀밭에 어디를 가든 누이시고 내가 그를 따라가면 그분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야.
세 번째 3절에 특별히 그분의 인도하심은 의의 길이야. 의의 길. 의의 길은 생명의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길 아니겠어요? 구원의 길이지 절대로 우리가 그거를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진 않잖아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목자를 따라 부족함이 없이 가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내 인생에 기쁨이 없고 내 인생에 감격, 내 인생에 감사보다는 어찌하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밖에 없게끔 목자는 인도하셨을까요? 이 다윗의 시가 어찌 보면은 여러 번이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라 문집사님, 전집사님은 아마 더 많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맞닿을 때마다 죽었다면 벌써 인생에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최수연 집사라고 없었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남목사님이나 권사님과 저와 제 아내와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마다 사망했다면 우리는 못 견뎠어요. 교통사고, 산업재해,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제가 봤을 때 10번만 있었겠어요? 여러분 죽을 고비를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한두 번 겪었겠어요? 야 큰일 날 뻔했어 아차는 순간에 라고 말하면서 눈 깜빡거리며 지나갔던 순간순간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마음의 심령에 상함을 얻고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곤고하지?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었겠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잡아먹었어도 여러 번 잡아먹었을 텐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또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나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즉 무슨 일을 할까, 어떤 계획을 할까, 어떤 것을 간구할까, 그 전에 내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기초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묻습니다. 네가 그것을 믿느냐? 네가 정말 그것을 의지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가 네 마음속에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그 신앙의 고백이 나에게 순근 정근보다 더 정확하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요, 어떤 일이다 다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목사인 한 목사가 제가 오늘부터 예를 들면 목회 이외의 것에 내 모든 삶을 다 투자할 테니까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더 중요합니다. 목회가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그거에 매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요. 목회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머느나 저는 목회를 매진하지 못하고 목회에 대해서 정진하지 못하고 목양 일념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목양 이외의 것에 내가 승부를 둬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내가 이익을 누리고 있다면 내 평생에 내 신분이 목사로서 후회하겠죠? 후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양 일념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도 함께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로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열매를 얻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함께 하시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을 믿음을 쌓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으실 거예요. 부어주세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하나님 사람들의 눈에 항상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남아있는 게 얼마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심령이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하나님 넘치게 하세요. 넘치게 해주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마치는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 두 개의 단어를 보고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어제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그랬어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아시죠? 이사야 11장. 구약 한 1075? 1074? 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2절.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는데 어제는 11장 2절 구약에서 성령의 이름을 어떻게 말하는가 많이 있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시작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이에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랬어요. 자 어제 우리가 두 가지를 했죠. 매일마다 똑같이 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구해야 될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누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냐? 지혜를 주시는 영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시편 23편을 읽으면서도 지혜롭게 그냥 문자를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understanding, 총명을 주신다 했어요. 총명. 하나님의 성령이 총명의 영이요. 즉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왜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하여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이해가 있어야 돼요. 모략, 카운슬, 상담해 주신단 말이에요. 상담. 하나님이 전지사님과 기도를 통하여 상담하실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혼자 중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입은 안 열려도 마음속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략, 카운슬이에요. 카운슬. 하나님과 내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 성령은 우리와 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말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계신다. 대화. 카운셀링 하고 계신다. 우리가 다 카운셀링이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성령은 우리와 함께 그래 네가 부족한 거 말해봐. 제가 이렇습니다. 너의 마음속의 염려를 말해봐.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요즘 너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흐뭇해하니? 이런 것입니다.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얼굴에 기쁨이 있니? 이런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나와 내 안에서 말하고 계시는 걸 뭐라 그래요? 이게 어려운 단어 써서요. 모략이라는 단어 써서요. 모략이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예? 모략, 카운셀링 한다고요. 상담하신다고. 상담이라는 단어 아시죠? 대화하신다고요. 대화. 누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대화하신다고요. 대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대화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오해를 해. 사람은 잘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사람은 조금만 하면 삐지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때로는 가까울수록에 그냥 어림잡아 농담 한마디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는 되게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성령은 그렇지 않으세요. 성령은 우리의 본질적인 애타는 마음을 아시고 성령은 우리의 본질적으로 정말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걸 아시기 때문에 상담하세요. 오늘 전지사님 한 8시간 성령님과 상담하시면 좋겠어요. 1시간 하나님께는 이렇게 어느 상담가가 8시간 상담해 주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과 상담하세요. 전지사님 12시간 상담하세요. 주님과 어찌 우리는 잠잘 때까지 늘 상담하고 있어요. 걸으나 일을 하나 운동하나 성령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상담하신다. 두 번째, 네 번째죠. 재능이에요. 재능. 이게 능력이에요. 재능. 성령을 의지할 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파워라고. 파워.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가지고 있는 본질, 우리가 또 영어로 characteristic이라고 하는데 본질, 특질이 뭐냐? 성령께서는 그를 구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뭘 주신다고요? 힘! 재능이라는 단어가 아이들이 한참 재능이 많네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파워.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 너희가 권능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성령은 권능의 신이요. 권능을 주신다고요. 오늘 여러분 네 가지 잊지 마세요. 지혜와 총명, 모략, 상담과 권능.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